9월 22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딜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에 찬송가 327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위를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믿음의 가정들마다 좋은 가족들과 함께 모임과 또 성묘하면서 또 부모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이 추석 명절을 잘 마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을 살 때 힘든 삶도 있고 어려운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있거나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도리어 반대적으로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낙심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내 삶 속에서는 불평이 되고 원망되고 낙심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은혜 속의 삶을 살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감사의 명절을 지키라는데, 첫째 감사의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로 수장절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절을, 그 수장절을 지키라. 첫 번째 하나님이 거스르고, 두 번째 칠칠절을 지키라. 오늘 칠칠절은 셋째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고 칠칠절이 맥주감사절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의 인생에게 뭘 주시길 원하냐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뭐냐, 그 축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말하면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그럼에도 감사 조건을 찾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웠던 이것이 변하여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스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주 배고픈 것도 있고 그들은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뉘어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이 빈들에서 이렇게 굶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녁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세 종류로 나눠줍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돈도 없고요, 그럴 만한 가게도 없고. 두 번째는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가능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구경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축복된 사람들이 뭘까?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쥘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세 종류로 나눴지만 그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여기에 빈들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은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뭘 찾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준비하고 찾습니다. 어린 소녀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풍성한, 먹을 것이 풍성한, 먹고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문제도 많고 어려운데, 이 베스다 광야처럼 빈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역사가 있길 원하사라면, 그런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아침 새벽에 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남은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축복의 조건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뭐니 해도 세상에 어떤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는데, 점점 어두워 가는데 빈들이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시작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도도 아니고 내 어떤 목표도 아니고 내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조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 빈들이 풍요로운 것이 될 것이라고 믿고 행동했던 것이죠.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생각한다고 그 축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만든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풍요로운 곡식들을 거둬드립니다. 여러분, 씨앗이 아깝다고 붙잡고 있었다면 올 가을에도 그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봄에 씨앗을 뿌리는 거, 땅 속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 그걸 붙잡고 말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지 않으면, 여러분, 씨앗이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날씨가 있고 비가 있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주인을 온통 풍년이 되어도 그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스데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내어놓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심는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이 베스데 광야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근데 그것을요, 거기에 모여있는 2만 명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애게 저거 가지고 뭘 해, 어른 하나도 배가 안 차겠다,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거 갖고 어떻게 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심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심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때 살았던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떡을 엘리야 앞에 심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걸 갖고 와서 내게 떡을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 믿고 이 여자가 마지막 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 앞에 내놓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요 심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병이 걸렸다 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병을 치료한다면 자신 있게 그 병을 드러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심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이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의 조건은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고, 2번째가 뭐냐?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게 심고, 3번째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거기에 무엇이 있냐면 그때서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자 죽은 나사로가 벼로 통인 채 걸어 나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맞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착고가 풀어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쳐왔지만 남은 한 해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축복의 조건을 맞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야 되고, 2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과감하게 드러나십시오. 이게 심는 겁니다. 3번째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 이 3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명절 마지막 날에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여러분 축복의 조건을 갖춰서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를 이제 보냅니다.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믿음의 가정들과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인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 한 해 남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조건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남은 한 해에 많은 열매가 맺히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